성원 씨, 어땠어요?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휴대폰을 보게 되면 경보가 떴죠. 재난 경보가 떴는데 뭐가 많아요? 미세먼지가 많고, 그 다음에 계절답지 않게 오후에는 35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이게 사실일까요? 35도까지 올라? 성원 씨 됐어요. 새벽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제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이 교인들이 교회 오게 되면 인사를 확실하게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미세먼지 80만 돼도 상당히 어떤 위험한데, 뭐 오늘 250, 230까지 올라간다면서요. 그렇죠? 상당히 교인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목숨 걸고 오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온 이 성도들에게 이 격려의 한마디가 없다고 하면 담임 목사의 자격이 없으니까 반드시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인사를 하게 되면 다음에 미세먼지 경보 뜨게 되면 교회 안 가도 되는가 보다 하고 교인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별내교회 성도들이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격려라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집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 재난 구호부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근본 무엇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인간의 가족관계를 갖추며 이 땅에 등장하십니다. 아버지 누구?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과 누이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서 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라고 이해를 해야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손 아래 동생들은 없어요. 다 손이 형님들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동생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브라더, 형제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형제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있는 말씀 볼 때 야고보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시몬이 있었고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형제들이 아닌 요셉의 전처의 자녀들, 요셉의 전처의 자녀들. 시대의 서망에 있는 말씀 보면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정도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인간의 혈통을 빌려서 오시는데 참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시죠? 기왕이면 정말 어떤 계급도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고 정말 그런 집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가졌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인간 세계에 오실 때의 가족 관계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리아의 친자녀가 아님을 암시하는 성경절을 본다고 하면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예수와 친형제들이라고 하면 자기 모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그렇죠? 부탁하지 않아도 형제들이 그 어머니를 모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형제들은 예수님과 친형제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예수보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성경도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를 제지하기 위해서 나온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요한복음 7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비웃는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마가복음 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의 행동들을 방해하고자 이제 나타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 지역의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건 아랫사람이 할 수 없고 윗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그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결정적인 성경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좀 참고적으로 소개한다고 하면 시대의 소망 87페이지에 예수님보다 선위인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보다 손윗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형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끊임없는 친절로 대접하셨다. 당신의 형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한 예수님과 친형제들이 아닌 요셉의 전처가 낳은 그러한 형제들, 그래서 예수보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신앙 상태는 어땠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제들이 회심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아우가 아니에요. 선아래 아우가 아니고 예수의 형제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승천 이후, 십자가 이후 그 형제들은 예수를 이 세상의 구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몬과 요셉의 언급은 사도행전 1장 14절 이후에 어디에서도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로 묘사가 되고 있고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고 야고보서, 성경 가운데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정말 그 후에 선교적인 활동에 앞장섰던,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하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친절이 통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 끊임없는 인내의 마음, 끊임없는 한결같은 사랑과 친절을 베푼다라고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통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도에 열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 거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오늘 이 안식일 이 성전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단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성경 표현을 보면 쉴 틈 없이, 먹을 겨를 없이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외치시죠. 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외치고 또 외쳐대십니다.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별내교회 성도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별내교회 성도들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귀를 더 크게 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임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우리는 살기 위하여, 죽음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들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에게 뭐 하려고? 할 말이 있어서.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려고 할 때, 죽음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실 그때에 그의 모친 마리아와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 예수님에게 나왔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을까? 아니면 그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서 나왔을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나오셨는데 이 성전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듣기 위해서 나오셨는가? 아니면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나오셨는가? 그들은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어 찾아왔어요. 그들도 들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듣기보다 뭐 하기 위하여? 말씀하기 위하여. 그들은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한 손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마음이 있어요. 우리 김한정 의원께서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사모님도 같이 일어나시죠. 예. 우리 예배 중이니까 우리 아멘으로 우리가 이분들의 인사를 좀 받도록 하죠. 예, 인사하시면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예, 아멘. 이분들이 오늘 별내교회에 왜 오셨을까? 예. 이분들이
대통령을 위하여 선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을까? 이분들은 듣기 위하여 왔을까? 아니면 말하기 위해 할 말이 있어서 왔을까? 왜 오셨어요? 왜? 어제 우리 주장로님께서 오늘 그 김 의원께서 여기 방문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 선거철인데 민감한 때인데 이렇게 오시면 이 정치적인 중립을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이 교회가 좀 민망하지 않겠냐,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도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다는 이야기는 할 말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니고 듣기 위해서 오셨대요. 정말 한 국회의원으로서 이 나라의 통치를 한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해야 할 아주 의원으로서 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듣기 위해서 왔지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맞죠? 의원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볼 때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셨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따 식사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넉넉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말만 이야기하시면 오늘은 우리 의원님께서 듣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아간, 이건 잘못되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비난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랬어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귀신 들린 자라 이야기해요. 귀신 들린 자. 그러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야, 네 동생 예수 돌아다니면서 야 미친 짓 다 하고 다닌다. 너희는 뭐 하고 있냐 이거죠. 너희는 뭐 하고 있냐. 동생 관리 잘하라 이거죠. 예?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말을 듣는 예수의 형들은 야 이건 가문의 망신이다 이건. 예? 이건 가문의 망신이다 생각하면서 수치를 느꼈다. 수치를 느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의 말을 더 비중 있게 들었어요.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은 랍비들의 편을 들었다. 자기의 이복 형제 예수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랍비들의 편을 들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을 볼 때 분개했다 그랬어요. 분개했다. 야, 형들이 뭐 하고 있냐 지금 저짓하고 돌아다니는데 미친 짓하고 돌아다니는 동생 말리지 않고 뭐 하고 있냐 이거거든요. 그들은 정말 이 가문의 망신, 창피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집안을 망신시키고 다니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이거. 막아야 되겠다. 더 이상 불명예가 아닌 망신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예수의 사역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설득을 하든지 강권을 하든지 예수님의 입을 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꼬드기죠. 그래도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이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앞세워 이제 그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야, 동생 미친 짓 좀 그만해. 이 말 하고 싶었을까요? 더 이상 집안 망신시키지 마. 우리도 제발 고개 좀 들고 살자. 이러한 이야기. 그 말 하고 싶어서 갔단 말이죠. 그 형제들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을까? 만일 육친의 형제들이 그분을 하늘에서 오신 자로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그분과 협력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든든하셨겠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동정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적개심으로 예수님을 대우했다. 그러한 그들의 태도에 예수님은 고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비난했고, 그들의 비난은 예수의 골수를 찌르는 듯하였고, 심령은 기진하고 비탄에 젖었다. 그래.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였고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저들과 함께 계셨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어. 가시밭길로.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는가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살던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쉼이 필요하실 때 모친 마리아의 집을 찾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집을 찾았을까?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은 거할 만한 곳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거할 만한 곳에 거하신다. 가정에서의 몰 이해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너무 괴로우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 가정이 너무 괴로우셔서 가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너무 괴로우셔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셔서 위안을 얻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즐겨 찾아가신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다.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으셨다. 그러나 예수의 거룩한 사명을 이해하고 인류를 위하여 지신 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종종 홀로 계셔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실 때에만 위안을 찾으실 수 있었다. 예수님이 진정 위안이 필요할 때 그 위안, 예수님이 필요한 위안을 줄 수 있는 가정들이 없어서 예수님이 갈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늘만 쳐다보고 사셨다. 하늘 아버지에게만 위안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님 여러분 개인을 방문할 때에 여러분을 만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때문에 위안을 받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거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나의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의 별내교회는 어떠한가? 예수님이 위안이 필요하여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머물기에 합당한 나 개인이고 가정이고 교회인가? 가정에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괴로우셨는데 그래서 위안을 찾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시는데 가끔 마리아의 집을 들렀고 갈 만한 곳이 없을 때에는 그냥 들판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위안을 얻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냐?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문 밖에 서 있는가? 왜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교회라고 공언하는 이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왜 우리 예수님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서 계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문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 중에 계셔야 돼요. 문 밖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여 머물기 편한 심령들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 별내교회야말로 그러한 교회 되어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성전에 모이는 아름다운 역사,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 기억해야 합니다. 김한영 의원님, 다음 안식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초청 안식일. 선거가 끝난 뒤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다음에도 한번, 다음 안식일에도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면, 그러면 그 실적은 저의 실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초청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이 다음 안식일에 오시면 저의 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밤새도록 여러분 개인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열리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문 열어달라 노크하실 때, 정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노크할 때 우리가 잠가두지 말고 활짝 열어 제낌으로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일까? 마태복음 12장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 형제들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모친과 형제들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은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의 모친이여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로서 육친 관계에 의한 것 이상으로 그분과 더 가깝고 구원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과 맺어진 관계에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비록 육적인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할 때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 된다는 말씀이죠. 내 형제는 누군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는 누구인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과 형제 자매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이 안식일 예수님의 가장 친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아주 열렬히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세상적인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는 삭개오는 참 못된 사람이에요. 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자, 영생을 갈망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 예수님의 용서를 갈망하는 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자,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말씀이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가정일까? 아니면 정말 머물기에 거리낌이 있는 가정일까? 우리 별내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예수님이 머물고 싶어하는 가정이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주님께서 기뻐 머물기를 좋아하시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머물고 싶은 가정이 있었다고 하면 삭개오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는 분명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누구 앞에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누구의 말씀? 지금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한 여러분들과 형제이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형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 예수님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 속에 오늘도 세상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어떠한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형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